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읽더라고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를 거꾸로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것이냐 염려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지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이 사건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몸 건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냥 멀쩡히 걸어가다가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했던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참 가소롭게 생각했던 상대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느냐?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에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줄 알았겠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굽히셔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지 않게 하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와 행복을 향해서, 해방을 향해서 달아났던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큰 풍랑과 큰 물고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풍랑과 큰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가 제비뽑기를 해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지금 도망치는 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이 요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 하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오겠느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다고 해서 이런 풍랑과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쳤겠느냐 하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선원들이 살 방법을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풍랑은 그치지 않고 점점 더 거세져 갑니다. 결국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삶의 희망을 버리는 그 순간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를 젓고 힘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다는 잠잠해지고 광풍은 사라졌습니다. 배에 탔던 선원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겠지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못 살겠으니까, 죽겠으니까 그때서야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요나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만이 꺾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는 방탕한 선지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방탕한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와 의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깊고 넓으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스에도 계셨습니다. 물 깊은 곳에, 물속 깊은 곳에 잠기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요나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함정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허우적거리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게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니,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정말 그 물속에서, 그 뱃속에서 고통스럽게 절망하며 절구하면서 그렇게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 요나는 오히려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비록 지금 자신의 몸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자기의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자신을 던져 넣으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나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탄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이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이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듭니까? 하는 만큼 노력의 결실들이 없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더 일이 안 되고 더 어렵습니까? 스트레스와 압박과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집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가족들도 없이 간수들과 함께 있었고 편안하고 안락한 침실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먹는 것도 갖다 줘야 먹을 수 있고, 뭐 입는 것도 줘야 입을 수 있고, 잠자는 것도 자게 허락해야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캄캄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는 그렇게도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처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옥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염려가 뒷문으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가 찬송 585장은 마틴 루터가 쓴 찬송시입니다. 1529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틴 루터를 이단자로 낙인을 찍고 종교재판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동료들은 종교재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곳에 모이는 마귀의 수가 그곳의 기왓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종교재판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회유와 협박을 다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서 결국은 위대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의 생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흉흉하고 무서운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을 됩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져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광풍을 만나 배가 표류를 하는데 14일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죽하면 사공들이 이 배를 포기하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을 치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고 기도합니다.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그 배의 선장에게 닻을 끊으시오, 돛을 다시오, 바람을 타고 우리가 해안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지금 풍랑이 부는 이 바다에서 닷도 끊어버리고 돛을 달고 바람을 따라 가다가 암초를 만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모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의 명령을 쫓아 그 모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그 배는 멜리데라는 섬에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융숭한 대접을 받다가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려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자 그 섬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살고 있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했고, 그래서 그가 나음을 얻었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섬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져서 로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더니 276명의 생명을 건지게 하시고 그 276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보블리오를 통하여서 또 멜리데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캄캄한 어둠을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는 아주 훌륭한 스승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내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내쉬 목사님이 한 번은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기차 여행을 하시는데 본인이 20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이 내쉬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약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혼자 숟가락 들 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줘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삽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다못해 볼일 보는 것, 하다못해 씻는 것, 그것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굴욕적인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뇌시 목사님이 그 20대 그 굴욕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또 하나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인생이 막혀서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가 끌어안고 끙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의탁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일부만 맡기지 마시고 전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염려가 사라집니다. 맡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맡겨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쉼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해볼게요 했던 우리의 교만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